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흔내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심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보여주고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의 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참회 수요일 혹은 제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에는 육신적 쾌락을 멀리하고 금식하면서 참회 기간 혹은 특별한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 이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제를 온몸에 뿌리고 참회하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보낸 날이기에 참회의 수요일이라 시편 가운데 대표적인 참회의 시편인 시편 51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사순절 절기 때가 되면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이예인 수녀의 또다시 당신 앞에라고 하는 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몇 구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도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서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거울 앞에 서듯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에 내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나의 말도 어느새 낡은 구두 뒷축처럼 닳고 닳아 자꾸 뒷부리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 없이는 당신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주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이 40일만이라도 거울 속에 나를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하소서. 이 40일만이라도 나의 뜻에 눈을 감고 당신의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참 사랑에 눈 뜨는 법을, 죽어서야 사는 법을 십자가 앞에 배우며 진리를 새롭히게 하소서. 모든 구절들이 마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지만 특별히 이 40일만이라도 거울 속에 나를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해달라는 시인의 기도가 더욱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51편은 이혜인 수녀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기도의 시처럼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다윗의 참회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위에 오른 다윗은 오늘 표제에도 나와 있지만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충직한 신하인, 정말 충직했던 신하인 그의 남편 우리아의 남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숨은 죄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준엄한 책망을 듣게 되자 다윗은 오늘 시편 50편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정말 처절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참회의 기도를 살펴보면 비록 다윗이 크게 범죄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깊고 진실한 참회의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범했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네. 다윗은 지금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후한무치한 인간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금 더 깊은 차원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에게는 잘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는 잘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사람한테는 참 인색한데 신앙은 좋아. 여러분, 그러는 법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잘 못하는 것이 사실은 곧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대로 작은 소자,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작은 소자 하나를 위해 한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통해서 새벽이 오는 것을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동력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새벽이 오는 것을 압니다. 랍비는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지나치는 사람들에게서도 형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새벽은 오는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 때 부활의 새 생명이, 또 구원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라고. 그동안 여러분은 이웃을, 아니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이겨야 할 경쟁자였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야 할 도구요 수단이었습니까? 빈부귀천에 의해서 차별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가볍게 알고 지내야 하는 혹은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까? 사순절 첫날 참회의 수요일인 오늘 새벽 우리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여러분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은 죄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가졌던 그런 잘못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죄를 짓게 된 그 원천까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은 죄는 어쩌다가 실수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출생과 관계되어서 설명해야 할 만큼 어머니에게 죄를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출생과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만큼 자기 존재의 뿌리까지 온통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본질상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고백,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지금 한두 가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 전체가, 내 존재 자체가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고 내 존재 전부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창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범한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이 시편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 사람을 다시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예 내 존재 자체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기 성찰이
매우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교인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너무나도 얄팍합니다. 죄인이라고들 고백하지만 정말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다들 괜찮은 죄인입니다. 적어도 너보다는 나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주변에 보면 늘 나는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죄인들로만 가득합니다. 여기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인이지만 한 종교인으로서 매우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한국 불교의 신화처럼 여겨지는 성철 스님은 죽으면서 이런 유언, 이런 법어를, 이제 스님들은 죽으면서 이제 법어를 남기는데 이런 법어를 남겼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도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 있다 라고 하는 법어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한때 그가 남긴 이 법어를 놓고 기독교계에서도 말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지독한 불교인이라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옥을 보여주셨다며 독소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어쩌면 구원의 실제에 훨씬 더 다가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평생 초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적어도 그분은 자신 안에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깊은 어둠의 시면을 온몸으로 들여다보고 깨우친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아닙니다. 잠시의 충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깊이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실 만큼,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했겠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당하실 만큼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바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 죽었어야 할 우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룬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is is where you are. 이 자리가 바로 내가 달려야 할 자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범한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전체가 용서를 받아야 하고 은총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참회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참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참회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참회하는 다윗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의 참회는 자기의 왕위를,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뺏지 않을까 해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이제 이 소문이 나가지 않게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 벌을 피해보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의 위신을 다시 세워달라는 참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참회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시 정결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많은 죄인들에게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내 안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회개하십니까? 단순히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싶어서 혹시 참여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벌을 피하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정결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서 제발이지 주의 거룩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상실했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 다윗의 참회의 기도가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의 참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늘 강대상에서 다시 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16절의 말씀이, 오늘 시편 16절의 말씀이, 16절 17절의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6절과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 천만을 한번 성찰하면서 정말 깊은 참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를 깨우시어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수요일인 오늘부터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혜인 시인의 기도대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어느새 낡은 구두 뒷죽처럼 닳고 달아 자꾸 되풀이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 없이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40일만이라도 거울 속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40일만이라도 제발이지 우리의 뜻에 눈을 감고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야망에 눈을 감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소원에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참 사랑에 눈뜨는 법을, 죽어서야 사는 법을 십자가 앞에서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뜻 있는 사순절을 보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과 소원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